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바빠서 예배할 수 없다 하면서 정작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지금도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매 순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원숙한 신앙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은 식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동과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고대인과 현대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인, 현대인의 차이 무엇이란 말인가?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 사실 정보량도 적고 훨씬 더 지혜롭지 못했다.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무지했음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됨을 가지고 죄인이었으며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에게 있어 언제나 변함없이 심판자하셨으며 나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에 비하여 비교하자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충격적 사실은 하나님을 피고석의 자리에 앉혀드렸으며 오히려 인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었다. 이것이 고대인과 현대인들의 현저한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현대인처럼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 자기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 광야 사막에서 늘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필연적인 문제가 물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이 갈급함의 문제.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이런 전후 맥락에 의해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대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불쌍하고 정말 한없이 그런 민족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물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대접은 심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 물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반석에서, 이 반석이 깨어져서 그들이 필요한 물이 나왔다. 이 반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죄하던 그들을 향한 마땅한 대접이 심판이었지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필요한 물을 반석에서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망각하는 정말 불충한 민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원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이거 내가 심판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망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마땅한 대접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필요로 하는 물을 반석을 통하여,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물을 주시는 하나님, 반석을 여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주셨습니다. 필요로 하는 물을 주셨듯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보혈의 샘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이 샘물은 희생의 샘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반석, 이 반석이 깨어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물이 전달될 수 있었고 공급될 수 있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 성경 본문이 나와요. 반석, 거기 위에 누가 서 계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서 계시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야, 내가 말이야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그런데 너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 지팡이 아직도 가지고 있니? 예, 제가 지팡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으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 전 먼저 쳐야 할 존재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가 말이야 반석 위에 서 있겠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기 전에 먼저 쳐야 할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반석을 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물을 얻기 전 지팡이로 반석을 쳐야 하는데, 반석을 치기 전 먼저 쳐야 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지팡이의 침을 받아 매맞고 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건을 회상하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실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보실까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누구를 내려쳐야 함이 마땅합니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있죠. 그 유명한 지팡이. 원래 이 지팡이로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매맞게 해야 마땅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를 잊은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로 매맞고 때림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진 반석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절실했던 이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고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고 그 심판을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구원의 보혈의 피 말이죠. 이 반석의 샘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제나 동일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마땅한 심판, 그 심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매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맞으시고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물과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원의 보혈, 그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늘 변함없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을까? 왜 불평했을까? 오늘도 우리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와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독립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힘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잊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신뢰하고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된 이 구원의 샘물 그리고 희생의 샘물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으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 보혈의 피를 망각하지 않는, 기억하시는, 붙드시는 오늘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전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샘물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감사와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붙잡고 있는 축복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었다. 원래 우리나라가 원래 이랬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희생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3.1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19년 오리지널 3.1 운동 당시 3월 1일 당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줌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2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전체 2천만 명, 그 가운데 1.5%가 그리스도인이었다. 약 3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사 가운데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마치 이 바닷물의 염분이 1.5%에서 한 3% 되지 않습니까? 아주 소량이에요. 근데 바닷물이 썩지 않고 이 바닷물이 짠 이유는 소금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전국적 만세 운동의 핵심은 교회, 이 교회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운동을 주도한 리더들은 대부분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1절 날 우리가 잊지 않는 유관순 누나, 이 유관순을 단순한 애국자로 우리는 부각시키고 있지만 신앙인 유관순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관순의 고향이 이 천안 그리고 매봉리. 그런데 이 유관순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서울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간 이 유관순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냐면 학교 옆에 있는 정동감리교회, 정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정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손정도 목사님으로 이 젊은 청년들에게 마음속에 애국심,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은 동일하다. 이것이 애국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 손정도 목사님은 해군과 해병대의 선구자인 이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 정동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로, 최초로 이 장의자가 들어오고 젊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유관순 여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이 손정도 목사님의 그때 당시 설교의 패턴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동일한 민족으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섬겨야 한다고.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면 이 민족을 향해서 희생을 지불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동일한 희생으로 이 민족을 섬겨야 한다.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 민족을 향하여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간은 지금이라.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아 유관순 여사가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만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관순 여사의 가족들도 다 아주 신실한 신앙이네요. 제가 유관순 여사 생가를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유관순 여사의 그 모든 것,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큰 박물관이 있잖아요. 근데 박물관은 박물관이고 유관순 여사 생가가 있단 말입니다. 생가. 유관순 여사가 어디서 어떻게 또 어떤 정신으로 또 거기서 자랐는가 궁금해서 제가 유관순 여사 생가를 가봤죠. 근데 충격적 사실은 유관순 여사 생가 바로 옆에 유관순 여사가 어렸을 때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니던 교회가 바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교회 옆에서 사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바로 옆에. 유관순 여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옛날부터 배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 보존된 한글 성경, 그리고 나라가 없어도 여전히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애국심이 이 교회에 보존될 수 있었다. 그래서 만세 운동은 교회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천안에서 유관순 여사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매봉산에서 3일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온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거짓말같이 귀를 기울게 되고 태극기를 가지고 이 아온의 장터로 1919년 음력 3월 1일 음력입니다. 만세를 부를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동일한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야.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동일한 희생으로 이 나라를 섬겨야 한다. 유관순 여사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간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찬송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처음처럼 나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만 그 사랑이 식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러 핑계를 대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버려도 아깝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히 다가오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놓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